이제 캠프 3주 하고 복귀하려니까 계속 캠프 하고 싶지 않나요? 네. 네. 네, 이제 일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또 예배 중심으로 이제 인도를 받게 되었는데요. 또 그런 중에 오늘 강단 말씀이 평생 언약 잡은 자의 기도 응답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언약 잡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고 응답으로 연결시켜 주시는데 이제 이 사무엘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은 어떻게 세워졌느냐? 바로 한나의 평생 언약을 잡은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이 시대에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없구나 해서 이 언약의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이렇게 사무엘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느냐? 바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그쳤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가 생기고 나서 딱 전쟁을 멈춘 적이 3일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그쳤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전쟁이 일어나기 쉬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대만 다음으로 가장 지금 위험한 나라가 지금 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막는 비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피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렘넌트가 대통령도 되고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또 기도하는 그 성도님들의 한 명 한 명의 그 기도가 보좌에 닿을 때 흑암을 맞게 되고 재앙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후대 사무엘을 축복하셨느냐?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사무엘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언약을 붙잡은 이 어머니 한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 세계가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언약의 여정을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백성들이 막 우리도 왕을 갖고 싶다 막 해서 막 요구해서 세운 게 바로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에게 있는데 사람들이 막 조급하게 막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임시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퍼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데요. 슬퍼할 때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슬퍼할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 놓치고 슬퍼하고 또 그리스도 놓치고 화도 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슬퍼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구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슬픔, 화남 이때도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슬퍼하고 기도 속에서 화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많은 것을 사단에게 빼앗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또 여정을 인도하시는데요. 베들레헴 이새에게 가라, 이 말씀을 기도 속에서 하셨습니다. 내가 왕을 준비했으니 거기로 가서 기름을 부어라. 또 미션도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의 여정 속에서 인도받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그 7명의 아들이 사무엘 앞에 이렇게 섰는데요. 누가 왕인지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한 명 한 명을 두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또 이렇게 선택을 할 때도 질문하는 기도. 모든 것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에서 슬픔도 기도 속에서 또 질문도 선택도 기도 속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모든 축복을 누려야겠구나,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았는데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으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맞느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맞다. 앞으로 세워질 왕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름불을 꺼내서 머리에 이렇게 다윗 왕에게 저 이게 수염을 지우려고 하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어린 나이에 이렇게 기름부음을 받는데 이게 AI가 이게 완벽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이게 아직 어린 소년인데 이렇게 저걸 지우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릴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렇게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기름불을 꺼내서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다는 뜻이 무엇인가? 바로 위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우리 중직자분들도 기름 부어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냥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귀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3가지가 있다. 언제 기름 부음을 받느냐?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런데 이 3 직분을 합쳐서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중개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전달해주는 선지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해 주신 분이 바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시죠. 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죄, 원죄 문제, 조상의 죄, 조상 대대로 내려오고 하나님 떠난 죄를 우리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스스로 인생의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참 왕되시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왕노릇해서요 끝없이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요.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처럼 모든 곳에서 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기도 속에서 선택도 하고 우리의 감정도 느끼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정도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빼놓은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맞닥뜨리면 사단에 엄청 속기 쉽더라고. 우리의 감정에 속고 생각에 속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도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감정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렘넌트를 향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서론 이렇게 독서 말씀을 주셨는데 류 목사님이 책을 어마무시하게 보세요. 근데 너무 많이 보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깊게 보시고, 안 중요한 거는 이렇게 목차만 보고, 때로는 앞부분만 보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렘넌트들이 전 세계를 살리려면 이 독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면 속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도 각인이 되기 쉽고 음악도 각인이 되기 쉽지만 가장 각인이 되기 쉬운 게 바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이 작가가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놓친 독서는 자칫하면 그 작가의 사상과 영향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 붙잡은 777 기도를 놓고 독서를 하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붙잡은 기도로 연결했잖아요. 그것처럼 독서도 반드시 이 777 기도를 놓고 독서를 하라. 그래서 책은 만남이다. 우리가 막 저 멀리 미국 대통령도 만날 수 없지만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 배경은 그리스도 777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이 복음의 눈으로 이 책도 만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렘넌트들이 힘이 되는 책을 읽어라 말씀을 주셨어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책.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서 품을 수 있는 전 세계 복음화를 향한 그 책 힘이 되는 제 지도자 책 이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독서도 그리스도 붙잡은 독서. 특히 이제 위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7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 속에서 위인들을 다시 조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요한 위인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을 또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배경을 자세히 보면 그 어린 시절에 그 가정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준 목사님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런 오직 복음이 아닌 목사님이 또 이렇게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때도 복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인들을 정확하게 복음으로 조명하지 않으면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속기가 쉽습니다. 특히 렘넌트들은 영향을 잘 받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은 복음을 빼놓은 그 위인전은 양쪽 사상, 좌우 이것 때문에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도 이 싸움으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전쟁 배경에는 공산주의, 민주주의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는 것이다. 또 이제 새 절기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777 기도 속에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것도 항상 누려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 망대, 예배 드릴 때마다 특별 망대, 내가 예배 속에서 최고의 언약, 사무엘처럼 최고로 붙잡을 언약이 무엇인가, 이 생각만 해도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특별 망대가 계속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쌓여서요,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진짜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300%가 나오는데요. 오직 유일성, 미래성,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축복 300%가 이 속에서 다 나온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직접 확인할 것, 그 렘넌트들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7망대에 대한 것을 실제 모든 것에서 다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모든 것에서 기도를 연결한 것처럼 이렇게 친구와의 만남도 이렇게 실제 7망대를 확인하고, 또 책을 볼 때도 이 7망대 여정 이정표를 확인하고, 또 선생님을 봤을 때도 7망대 여정 이정표의 관점 속에서 또 보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 중심으로 보고 확인하고 발표하도록 도와줘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교에 이제 가니까 한국 교육의 장점이 뭐냐,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자체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선행학습 해가지고 막 어린 아이들에게 막 중학교, 고등학교 막 교육을 막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한국 교육의 장점은 빠르다. 그런데 단점은 너무 빨리 가서 천천히 못 간다. 유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가면 수능 시험에도 안 좋고 시험에 떨어진다. 그만큼 우리 또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빠른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학자가 한국에서는 안 나온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한국 교육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제 컨닝 못하도록 해가지고 이제 선진국은 오픈북을 통해서 서로 토론하고 의논하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컨닝을 못하도록 주로 객관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깊게 생각할 수 없고 그냥 급급하잖아요. 그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급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크게 성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도 그리스도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현장의 현실에 속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선진국의 장점은 이제 천천히 오래 가는데 너무 느리다. 그래서 이 선진국도 행정 보면 너무 우리 답답해 미칠 지경인데, 우리가 보면 우리는 빨리빨리 안 하면 1시간 만에 안 하면 막 난리 나잖아요. 항의하고.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다 하면서,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준 방법을 보라. 바로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재창조, 그리스도 붙잡은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모님들도 확인해야 되지만 렘넌트가 직접 확인할 때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이 렘넌트 7명 같은 그런 귀한 우리 렘넌트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또 할 것은, 내가 7여정과 학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7여정 속에서 내가 학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학업을 어떻게 내가 300% 이것을 만들 것인가, 이정표 속에서 이것을 찾고 보고 누려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스스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이 7망대 여정 이정표를 찾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이제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과 음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그래서 렘넌트들 직접 찾아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렘넌트들이 어린 사무엘처럼 어린 다윗처럼 이렇게 3캠프의 축복을 직접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리지 않나요? 하지만 성경의 인물들 보면 다 어릴 때 이 응답을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1캠프가 바로 성령 인도인데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현장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신자 현장은 어떤가? 3단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영화로, 문화로 지금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아, 지금 흐름이 그렇구나. 그러면 종교단체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몸이 아프고 병들면 종교단체에 많이 빠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현장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경에는 실제로 무엇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가? 바로 이 불신자 이 상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러면 제2캠프 속에 있게 되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하시면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일 많이 생기는 병이 바로 정신병, 질병입니다. 이 육신적으로 우리가 몸 관리를 못해서 오는 병도 있지만 반드시 사단이 주는 병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 결론이 나는 것이 바로 이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 3캠프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요. 우리 집에 문제가 있고 우리 집에 장애인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하고 생각을 그리스도 관점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3캠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00% 서밋이 나와야 한다. 그럼 기도하면 성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 3캠프 중심으로 다 확인하고 찾고 누려야 하는구나.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론 세 번째로 또 이 간증자가 아니라요 전문인을 초청하라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8월에 이렇게 태양아 이렇게 부모 수련회가 있잖아요. 근데 요새 이제 직업이 계속 이제 없어지고 사라지고 또 이제 계속 새롭게 바뀌게 되는데 또 우리 이사야 장로님께서 중요한 AI 그 전문 분야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한번 특강을 이렇게 들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박금주 사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또 장로님께서 오케이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에 어떤 직업으로 교체가 될 것인가, 또 사라질 직업, 그래서 어떻게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이것을 함께 이렇게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두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나의 삶, 나의 학업, 나의 전도 선교가 이렇게 인턴십이 되어져서 미리 찾아내는 그 축복을 누려야겠는데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관점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전도 선교 관점으로 모든 그 직업이 찾아지고 나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레드 다이아몬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버드에는 이렇게 싱크탱크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부도 움직이고 이 지식인 단체인데 블랙 다이아몬드 조직이 있는데 이것을 능가하는 레드 다이아몬드 팀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레드는 이제 그리스도 피언약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이 복음 가진 지식인들이 모여서 나라에 영향을 줄 만큼 또 국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고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그 팀이 만들어지도록 또 학생들이 직접 해보고 도전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왜 직접 하라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우리 개인화.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모든 것을 보고 우리가 감정도 느끼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인도받는 귀한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 박금주 사모님
구역 공가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평생 언약 붙잡은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말씀 붙잡을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평생 이 언약을 붙잡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 속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의 비밀 누리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3캠프 인생이 되어지고 렘넌트들도 직접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3캠프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